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6절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고 나서 그들이 다스리는 5개의 성읍에 큰 위기가 닥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시험해 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이 언약궤를 온전히 돌려보낼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돌아왔고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걸 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봅니다. 자, 여기서 들여다봤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고 또 언약궤의 그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내용 중에 이제 많이 이제 겹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왔을 때 언약궤만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이제 악성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 그리고 또 쥐 모양의 금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 언약궤 주변에 재물들이 있는데 혹시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셔서 자,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5만의 괄호가 표기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성경 사본상에서 조금씩 차이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 사건 때문에 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고 웁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또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럇 여아림 주민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제 언약궤를 보관하게 하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혀 거룩하지 못했었죠. 그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엘리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엘리와 홈리와 비너스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의 중요성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년이라는 것은 이제 이로부터 20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20년 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거, 또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거, 또 이스라엘의 평안이 오는 이 모든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사모하니라라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슬피 울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슬피 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장성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 또 여러 문화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건지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자, 이것은 중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고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자, 여기서 물을 깃다라는 표현은 이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쏟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도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이 중보자로서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회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베스메스는 이스라엘의 유다지파 땅이었고, 유다지파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기억하며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언약궤 옆에 있는 제물들, 악성 종양 모양과 쥐 모양의 금덩이들을 보고서는 만져서는 안 될 언약궤를 건드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금덩이들과 관련된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자기의 욕망이 더 우선시 된 것,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블레셋의 문화와 우상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나만 섬기라. 나와 다른 신을 마여 섬기라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리더로 사무엘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이 미스바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은 이 중보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시대 때만 사무엘이 중보자로 이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사람의 죄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사무엘 역시 그 중보자 예수님의 표본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꾸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중보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중보기도라는 단어보다는 도구기도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함에도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의 욕망을 따르려는 연약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